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범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릴 자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계속 비교가 됐는데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보시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뭐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 블레셋을 막아서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묻습니다. 나중에 6절에 나옵니다마는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있었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에는 늘 그래 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지금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한 400명 모였으니까 상당한 숫자가 모여 있었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 숫자가 600명으로 불어 있어요. 이 그일라에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군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죠. 몇 백 명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뭔데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일라가 침공을 받았으면 사울이 지켜야지요. 왕이 사울인데 왜 다윗이 나선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는 여기인데, 지금 다윗은 여기 헤렛 숲에 숨어 있죠. 여기 영어로 보면 호레쉬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좀 마음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숲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일라가 이쪽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할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라고 해야죠. 그 부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짓일 뿐이고 다윗이 할 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그들을 쳐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2번 묻고 2번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2라는 숫자는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 증인, 증거.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의미로 확실함.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크게 쳐서 죽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가축일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타고 온 말 같은 가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을 얻어온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주민들을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의 신적 정통성까지 아비아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제 사람들은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점점 더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그일라에 들어가서 살았겠죠. 아무래도 숲속에서 살면 힘들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일라를 다스리는 그일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랬을 때 사울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에 다윗이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대체 언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일라를 에워싸서 공성전을 벌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일라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이 그일라는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의 공격을 다윗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일라를 두 번째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의 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일라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블레셋보다 나을 게 없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사실 전국에서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다윗의 귀에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죠. 정말 사울이 침공을 해 올까요? 라는 질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침공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일라는 다윗 자신이 구원한 성읍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윗은 은인이죠.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죠.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그일라를 침공해가지고 그일라 성을 둘러싸버린다면 다윗만 넘겨라. 그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윗을 넘기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일라 사람들이 워낙에 비겁한 자들이어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윗 자기를 넘기지 않을 리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은 쳐들어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깁니까? 그들이 너를 넘긴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통치자가 된 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쳐들어올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들을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냥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결사항전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과 싸우다가 죽도록 내몰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 편 안 들고 다윗 편 들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으로.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 성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또 사람은 늘어가지고 600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사울과의 싸움으로 내몰지도 않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고 자기가 떠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면 이러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를 넘길 생각을 해? 물론 그일라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겠지만 너희들이 사울이 쳐들어오면 배신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이 말이야 내 아들이 저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야단하는 거를 보셨잖아요. 사울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짐을 싸고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죠. 이것은 다윗이 그일라의 통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사장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이지만 다윗은 그일라의 통치자, 그일라의 수호자라는 자리를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겠지만 그일라 안에서 잠깐 머무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넘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사명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과 나의 자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나의 위치,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이고 뭐가 껍데기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물론 껍데기는 본질을 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껍데기가 본질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고 다른 껍데기, 다른 외형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용기를 가지지 못하느냐 하면 두려워서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거를 놓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무엇은 포기해야 되는가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 나의 사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무엇이 본질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능력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여 참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다윗처럼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